민수기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감사라고 하는 이것이 저절로 되진 않는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절로 되는 감사, 특별한 일이 있고, 그리고 어떤 예상치 못했던 일들로 인해서 예상치 못한 어떤 선물, 또 어느 순간에 크게 감동을 받았을 때 이때 하는 감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감사가 늘 감사하고 또 늘 우리 가운데 그것이 이 감사의 마음을 늘 간직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이 감사라고 하는 이 부분이 정말 망각하지 않는 망각과의 싸움, 은혜를 잊게 되는 그 은혜와 망각, 기억의 왜곡, 이런 부분들이 생기죠. 이런 부분들과 계속해서 이렇게 마주하면서 기억의 왜곡을 고치고 은혜의 망각을 우리가 싸우면서 내가 은혜를 간직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저항하는 거죠. 기억의 왜곡에 대한 저항, 이런 것이 있을 때 감사가 계속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함께 본문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셨다. 백성이 이제 악한 말로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의 원망의 소리를 들으실 때 막 이제 출애굽하고 이제 그들이 광야 가운데 나왔을 때 왜 마실 물이 없나 막 이런 걸 가지고 그들이 원망했을 때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들에게 마실 물, 그래서 나라를 바꾸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셨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으셔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이제 그들의 하나님이 된 이 언약 관계 아래서는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훈련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듬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언약의 백성으로서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냥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이런 자신의 감정에 막 치우쳐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이런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감사가 아닌 불평으로 채우려고 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여기서 중요한 말이 진노하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악한 말로 원망하는 부분에서 하나님이 이제 진노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이 원망이 하나님 보실 때 바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굉장히 약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 순간에 다 100% 우리가 만족하는 그런 삶이 어디 있어요. 원망도 사실 습관이고 원망도 선택이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데 내가 원망을 택하고 그리고 원망하는 것은 또 하나의 습관이 돼서 늘 뭐든지 다 원망하고 뭐든지 다 불평하고 이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언약의 백성으로서 이제 이 원망의 백성이 아니라 감사하는 백성, 감사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진노하시고 그 불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진영 끝에 그 불이 사르게 하세요.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게 옳지 못하다. 그들의 원망, 이 부당한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경고하시는 거죠. 그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 다 옳은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그 가운데 그럴 만한 원망이 있죠.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10절에 보면 백성의 온 종족들이 장막문 앞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읍니다. 하나님의 이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기뻐하지 않는 가운데 모세는 그것을 괴로워했어요. 그러니까 기뻐하지 않지만 그들이 지금 보면 이들의 이 울부짖음과 원망과 이런 부분 속에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자신, 이 모든 백성에게 이 고기를 달라고 하는 그들에게 내가 고기를 어디서 얻으리까? 이렇게 하는 부분 속에서 이 모세가 지금 즉시 나를 죽여. 오죽하면 얼마나 괴로우면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모세에게 이런 입장의 부분들은 우리가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감정은 감정을 더 악화시켜요. 백성들의 원망, 이런 것들이 결국 모세의 마음도 그가 약하게 만들고 모세의 마음도 결국에는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감정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 전도가 돼요. 감정의 전도가 돼서 우리가 감정의 전이 또 전도 이런 것이 되다 보니까 그게 어느 순간에 전체 공동체의 그런 감정이 돼버리죠. 특히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이것은 파급력이 정말 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영 끝에 사르게 하십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래서 모세가 중보자로서 모세가 기도합니다. 이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생각해 보면 그래도 모세가 기도해 주기를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기도하면 들으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그들에게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라고 하는 이 장치, 모세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불도 꺼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 부분이 오히려 그들에게 뭔가 기댈 곳이 생기다 보니까 이들이 그 감정을 이 상태에서 하나님의 이 경고, 이 진영 끝에 이 불사르는 이것을 경고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이들이 모세가 기도하면 불이 꺼지는구나 라고 하는 이런 안전장치에 의해서 경고로 깊이 인식하기보다 그냥 깜짝 놀란 일 이런 것으로 그들이 생각하는 이런 여지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어떤 사인을 주시고 경고를 주실 때는 그것을 그냥 지나갔다라고 해서 그냥 하나의 일과성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진노하셨을까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 깊이 생각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그것을 간직해야 되는데 이것을 가볍게 여기게 되는
하나의 일회성으로 이거는 뭐 이런 일도 있구나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보여요. 이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말씀 중심이 아닌 어떤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말씀 중심이 아닌 감정, 그때그때의 감정 이런 것에 굉장히 충실했던 그들의 모습이 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곳 이름을 다베라, 여호와께서 이제 불을 그들 중에 붙인 까닭이었더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죠. 자, 이 다베라라고 이름을 붙였던 것은 이 교훈을 얻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이 왜 진노하셨을까라는 속에서 우리는 이런 감정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들은 진지하게 교훈을 얻지 못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뭔가 이제 식탐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게 먹고 싶다, 저게 먹고 싶다, 뭐 이런 거죠. 우리가 금식 기도하다 보면 이제 음식이 생각이 나고 뭐 저 같은 경우는 막 이제 통닭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막 너무 먹고 싶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럴 때 이 식탐을 품은 그런 마음 속에서 지금 이 마음이 이 전이가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 다베라의 이 경고를 잊은 거죠. 그래서 다시 울며 사람이 이런 감정에 쉽게 전이가 되고 감정의 지배를 받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언약 가운데 그들을 인도하려고 하지만 계속해서 이런 감정에 치우쳐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보지 못하고 계속 감정에 이끌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 원망과 식탐, 이건 한편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그들이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정말 그들이 애굽에 종살이했던 속에서 이 기억의 왜곡을 보십시오. 값없이 이 말이에요. 이게 값없이가 아니잖아요. 그들이 노동의 대가 속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그들이 주었던 생선, 오이, 이런 마늘, 이런 것들이 생각났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값없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값없이 그들이 먹고 싶은 대로 먹었던 것인가. 그들이 거기서 종살이했던 것들, 그리고 그들이 울부짖었던 이런 처참한 삶, 고달픈 인생에 대해서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먹은 것만 기억이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원초적이고 그리고 이들의 기억이 말초적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억이 맞진 않잖아요. 이 기억의 왜곡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렇게 기억의 왜곡 속에서 의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그리고 그들이 지금 감사하는 부분들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 잊어버리고 지금 그들이 울면서 이렇게 고기를 먹게 하랴 라는 이 부분이 생각해 보면 지금 애굽에서 이런 울음이 있을 수 있었어요. 이렇게 한가롭게 고기를 먹게 하랴 막 이렇게 말할 수 있었고 이렇게 한가하게 울면서 신세 타령이나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애굽에서 없었잖아요. 그런 그들이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렇게 됩니다. 지금 그들의 기력을 누가 주고 계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력을 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건 아랑곳 없이 기력이 다하여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만나 외에는이 아니라 만나라고 하는 거, 만나 외가 아니라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지금 그들에게 있어서. 그런데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이 만나가 우리 가운데 있구나가 아니라 만나 외에는 벌써 만나를 제끼잖아요. 그래서 만나는 우리가 이게 보면 이 찢기도 하고 다양하게 갈기도 하고 걸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해서 과자를 만들었다. 그래서 그 맛이 섞은 과자 맛 같았다. 이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그래서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림으로 인해서 그들 속에서 먹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살아있다, 내가 먹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가 없고, 야, 이것밖에 없다 라고 하는 이것이죠. 이 말씀 속에서 이것밖에 없다. 이거 외에는 없다가 아니라, 야, 이것이 있구나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우리도 이들과 같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주신 것은 다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먼저 주신 것은 다 까먹어요. 그러면서 이것밖에 없네. 뭐,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는 제껴놓고 없는 것을 원망하고 없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는,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없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참으로 안타깝죠. 그래서 이게 정말 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하고 그리고 악한지 이미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가 없어요. 그건 당연한 것이고.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사치를 부릴 수 있는데, 감정의 사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해. 만나도 없었으면 이들이 어떻게 울고 고기를 달라고 하고 그렇게 옛날에 기억의 왜곡 속에서 야, 값없이 이런 걸 먹었다. 이렇게 회상의 시간들이 어디 있겠어요? 감정의 사치죠.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고 지금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기보다는 없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지금 보십시오. 이 만나가 이렇게 다양하게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용도로 먹을 수 있도록 그들이 어디 하나 감사가 없어요. 백성이 온 종족들이 우는 것을, 이게 우는 게 막 치어짜고 그들이 막 우는 것이 그냥 정말 간절함에서 우는 것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 속에서 지금 먹고 싶다고 아이가 막 투정 부리는 것처럼 이 우는 것이 투정이잖아요. 모세가 들으니 이 하나님이 얼마나 이 진노가 크겠어요.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기보다 지금 이 진노가 크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게 보시면 이 애굽에서 이 애굽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셨는데 지금 그들이 하는 얘기 보면 애굽에서 정말 이렇게 값없이 애굽을 벌써 그리워하는 이런 모습을 그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가당치도 않잖아요. 그런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않았죠. 그래서 모세가 다시 여호와께 여쭤옵니다.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내가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 짐, 이제 짐으로 여겨지는 거죠. 이게 지금 은혜가 지금은 모세의 자리 속에서 이들을 인도하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중보자로서 그가 있는 것이 그가 은혜가 아니고 이제 짐으로 내가 이런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그의 마음도 지금 모세의 마음도 이것에 의해서 지금 감정이 지금 절제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감정의 정의가 결국 모세에게도 영향을 끼쳐서 지금 감정의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가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이거 정말 와닿는 말씀이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이 아이가 막 젖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아이는 막 울죠. 식은땀 나죠.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그래서 이들을 데리고 어떻게 품고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 그 가나안 땅까지 그가 인도하시고 합니까? 벌써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앞이 깜깜하죠. 내가 고기를 어디서 얻으리까?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그러니까 이들의 상황을 보면 안타깝지만 지금 이것도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상황이 얼마나 감사한데 모세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데 이 중간에 있는 어찌할 수 없는 모세의 입장 백성의 편에 들 수도 없고 하나님 편에서 들 수도 없는 이 중간에 있는 모세의 괴로움은 너무나 크죠. 그래서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나 혼자 이 백성을 감당할 수 없는 혼자라는 느낌. 아마 이것이 누구든지 가지게 되는 가장 또 어떤 공동체의 리더가 가지게 되는 또 아마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나 혼자라는 느낌 이것은 누구에게나 있죠. 근데 그 나 혼자라는 느낌 결국 나 혼자다라는 이 느낌이 너무 큰 거예요. 이 백성을 감당할 수 없는.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신앙생활 하는 중에도 나 혼자다. 그래, 결국 나 하나야. 나밖에 없어. 라고 하는 이 마음, 이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밀어내는 그런 힘이 돼요. 결국 나밖에 없어. 믿을 건 나밖에 없어. 이거죠? 믿을 건 하나님밖에 없어. 라고 하는 것으로 바꾸는 이런 과정.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데, 결국에 나 혼자야. 라고 하는 이것이 결국 신앙의 우리 감정에 충실하게 할 때 만나게 되는 지점이죠. 오늘 나 혼자밖에 없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 믿을 건 하나님밖에 없어라고 하는 이런 말들이 우리가 감정의 극단 속에서도 우리가 뱉을 수 있는,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께서 이같이 행하실진데 구함나니 은혜를 베푸사 참 이 부분 속에서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이 괴로움이 와닿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언약의 백성으로서 신앙의 훈련은 감정의 극단까지 가는 감정이 주는 극단적 사고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 혼자다. 결국 나는 아무것도 감당을 못해요. 결국 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나다 보면 이르게 되는 게 절망이잖아요. 결국 하나님밖에 믿을 게 없어. 나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 함께 계셔. 라는
이것이 감정에 우리를 막 끌고 절벽으로 이끌고 갈 때에 우리가 부르짖어야 될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 이 말씀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1분 정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가 무엇이란데 우리를 기억하시고 이처럼 주님을 아는 자로, 그리고 주님을 또한 우리가 붙잡는 자로 불러주신 건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을 알고 있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고 또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감정이 변화무쌍하게 이 하루 동안 변화되겠지만 오늘도 감정이 이끌 때 오늘도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어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변화무쌍한 그리고 감정의 기복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감정이 때로는 폭발하고 감정이 절제가 안 되는 그런 삶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런 가운데서 감정이 아닌 믿음이 우리를 이끌고 할 수 있도록 오늘도 붙잡아 주시옵시고, 감정이 우리를 휘잡아서 끌고 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 고백하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이미 주신 것으로 먼저 감사하는, 하나님 이 감사의 훈련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나이다. 아멘.